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축복성 할 줄 알았는데 그죠? 블레싱 찬양팀 죄송합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 여정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먹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는 그 시점에 감동스러운 것을 경험했다고 글을 썼습니다. 어떤 감동스러운 부분이냐니까 베드로의 기념교회에 세워진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동상에. 그리고 그 문구를 써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을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평생 살면서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교회에 주춧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념부 주춧돌을 세워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교회 새롭게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춧돌과 기념비를 세운다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목사님이 간증의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글귀를 써놓고 싶습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미명은 아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첫날 무덤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주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미 돌은 굴려져서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광경을 살피고 또 주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그 부활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광경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 마치신 후에 감람산에 오른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빼놓을 수 없는 곳, 어떤 곳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찌 보면 갈릴리는 큰 호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갈릴리의 호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고기를 잡은 고기를 팔거나 또 사는 그러한 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리적 갈릴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로 갈릴리 호수는 맑고 아름다운 호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생명이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달리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큰 바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 잡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호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곧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먼저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생명 있는 사람들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호수는 자기를 주는 희생의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흐르는 물이죠.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지류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 그 물을 흘려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해로 보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이지만 갈릴리는 새로운 물을 공급을 받고 또 물을 흘려보내서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호수, 그러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원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데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움켜잡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또 거듭난 사람으로 만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갈릴리,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적인 측면의 갈릴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 내용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자기에게 생명이 위협될까 해서 자기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적 측면에서의 갈릴리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표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갈릴리는 실제적으로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가시고자 하는 것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의미를 이 갈릴리의 지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복음의 삶을 통한 구원 사역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메시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선포한 이 메시지,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한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전도의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물결 위를 걸어가신 것도 갈릴리 호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리동이고 영두동이고, 내가 사는 지역, 바로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주님께로 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새로운 재조명을 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오늘의 갈릴리, 오늘의 영두동,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의 영혼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병자들이 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고, 그것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갈릴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리적 갈릴리의 의미도 크지만 복음적 갈릴리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러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곳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수없이 많은 갈등과 질문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욕적인 채찍과 수치로 얼룩진 십자가의 도시가 오히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개혁과 전통, 생사를 공존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마도 거기에서 만나자고 했다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처럼 모진 채찍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던, 그것을 쾌감으로 느꼈던 군병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아울러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이 아닌 그의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부활의 본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복수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생명이 넘치고 거듭난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리적인 갈릴리, 복음적인 갈릴리를 이해했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연출할 수 있는 곳, 나를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지리적인 갈릴리가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곳, 복음적인 삶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거하는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지역적인 갈릴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변화시킬 복음적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영역, 복음적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